요즘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았는데 그런데 부인, 아내의 마음이 그런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이 그런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도 다 결혼했고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혼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심지어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잘 몰랐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때로 가끔씩 그 내면의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많지요. 내가 나았어, 난 너 다 알아.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 마음 깊이 있는 것을 부모가 모르는 게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전혀 친해지지 않는 거죠. 일은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해지려고 함께 목욕을 많이 갑니다. 사우나를 가죠. 그리고 나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장치가 있죠.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힘을 빌어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 고민들을 다 내놓지요. 술의 힘을 빌어서 용기를 내어 서로 자기 속에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비밀도 알았으니 너의 비밀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좀 친해지자라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꽁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삐지면 풀 장치가 별로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털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랬었는데 내 마음이 그랬었는데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맨정신으로는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방 가서 넥타이로 머리띠를 띠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그러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반듯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노래방 가고 술 마시면서 누추한 모습 참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한켠을 내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이해할 만합니다. 친해지자, 나를 좀 알아주자, 같이 일하자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날 낳아준 부모도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친해지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 저 세상 세계는 고사하고 정작 내가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중3 때 고등학교 가서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YMCA 가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러 자기 검사를 해봤습니다. 하면 맨날 똑같이 50대 50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 놓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가 문과적인 성향인가 내가 이과적인 성향인가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알아도 정신으로 알고 감정으로 알고 육으로 알기 때문에 그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뜻한 대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같이 알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 것을 기준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한 인생은
육신을 따라 세상을 알고 육신을 따라 타인을 알고 육신을 따라 자기 자신을 아는 인생들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나도 육신을 따라 알고 나도 또 다른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하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압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같이 갈릴리에서 자라고 같이 뛰어놀고 목소리를 맡기고 또 주문하고 또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예수를 압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 알아요? 육신을 따라 합니다. 혈통을 따라 합니다. 사회 관습과 그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딱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올라가요. 요셉이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다윗까지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 누가 가요? 하나님 올라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은 육을 따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다? 호적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육을 따라 알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만 얘기하지 아니합니다. 누구의 족보도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의 족보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 이치로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물질사회니까 더더군다나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또 반대 줄 수 있을까? 얼마를 받고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계산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분과 초를 나눠가지고 알바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을 가고 함께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나와 세상 또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정확하고 깊이 알려고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치가 알 수 있는 도구가 뭐밖에 없어요? 육밖에 없기 때문에 육만 가지고 서로를 압니다. 네, 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너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하니까 대립하고 싸우게 되어지고 경쟁하게 되고 갈등 관계를 갖게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 하지만 육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육으로 남편을 이해하면 서로 싸우게 되어져 있는 거죠.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즘 대세는 상담학과 심리학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담학자와 심리학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것도 뭡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의 과거와 저 사람의 어린 시절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 저 사람이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있는 그 근저에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상담학과 심리학이지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릴 적에 버림받았구나. 어릴 적에 그렇게 많이 맞고 살았구나. 그가 참으로 어릴 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걸 가지고 오늘 현재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아서 오늘 그의 삶이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요. 그런데 그 심리학 툴, 그것도 역시 세상의 이성과 학문과 공부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육을 따라서 세상과 타인과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 내가 나만 잘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육을 따라 세상을 알고 육을 따라 타인을 알고 또 육을 따라 나를 아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안 것에 만족하여서 심리학이 가르쳐주고 또 상담학이 가르쳐주고 어떤 종교가 가르쳐줘서 어떤 정신 수양을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안 것이 있다면,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면 성경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악한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상담하기 나쁘겠습니까? 왜 심리학이 나쁘겠습니까? 왜 인생을 고쳐나가는 수많은 종교인들 참선하고 또 수고하고 하는 이들을 왜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진짜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육을 따라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삶을 살면 진짜를 모르게 되니 그런 면에서 사악한 마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와 세상과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 신앙조차 육을 따라 알면 뭐에 빠져요?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 욕심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애입니다. 자기사랑. 분명히 자기사랑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가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악이 나오는 것이죠. 멀리 보고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속에 빠져서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망함이 있는 거죠. 교육이 중요하고 인문학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타인과 나를 새롭게 정확하게 보려는 그 애씀과 그리고 수고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못 배우고 무식해서 교양이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교육받았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책 읽었으니까 여러 가지 것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인정하기도 하는 것, 혼자 옹고집에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언코 말합니다. 만약에 육을 따라 산 것이라면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면 쓰고 교양으로 자기를 덮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기 애로 육신을 따라 산 것이었다면 그것은 결국 파멸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육으로 아는 것 말고 다르게 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육으로 아는 것 말고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대 사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메탄과 그리고 수소와 여러 가지 고대의 그 원소들에 의해서 전기 자극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아메바가 이 땅에 만들어졌고 그 아메바가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진화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종의 변이를 이뤄서 원숭이를 거쳐서 오늘 인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뭘 가져요? 과학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봤을 때 인간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과학은 거기에 영이든 뭐 신비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으로만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알미라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이미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요?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만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세계 속에서는 도무지 신이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데 바로 오늘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인문학 말고 새롭게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알면은 인생은 나 바울은 나 허준행은 나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말 자체는 누군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누가 창조했을까요? 내 부모님 창조했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쩌다가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태어나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자다. 당신의 인격을 가지고 당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창조된 자가 바로 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수많은 우연과 내 부모와 여러 관계 속에서 이해를 따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홀로 우연히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이 땅에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과학과 인문학만 가지고서는 세상살이 육으로 알면은 나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늘 혼자 살아가고 미지의 세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 미래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자기 책임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나는 이 땅에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 지금 끊임없이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창조주는요, 우리를 떡히 만들어 놓고는 내팽개치고 네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귐이라고 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들어 놓고 그냥 회피하셨다가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교제와 사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창조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요? 바로 무서운 분, 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말고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운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의 용어와 같이 아빠 그리고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천지는 하늘과 땅이지만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만물과 바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순간 보니까 건물도 사람이 짓던데, 유산빌딩도 사람이 짓던데, 성수대교도 사람이 짓던데, 피라미드도 사람이 짓던데,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그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 누구야? 사람이네.
사람 누가 만들었어? 그 아비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태초라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처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나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처음, 그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 처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만난 모든 것이 내가 만드는 것 같고 인생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외롭고 힘들고 왜 고달픕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내가 모르는 세상, 앞에 올 세상을 나는 모르는데 나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비다,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교제하시고 사귐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개똥이 입에서 나온 대로 소, 말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의 가장 합당한 이름, 그 성격과 그 기질과 그 습성과 모든 것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짓는 지혜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이 에덴 동산과 세상을 관리하고 창조의 역할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3장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지식의 열매,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무엇을 선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무엇을 선하는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졌으니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삶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자마자 인생이 경험한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혜를 얻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부터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것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독립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살겠다. 이게 에덴 동산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죽인 겁니다. 내 아비를 죽인 거예요. 아비를 죽인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야 오늘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아비를 내 안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스스로 독립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인과 그리고 나 스스로를 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속성으로 온 세계 만물을 그 신성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신성을 봐야 진짜 아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신성의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야 그를 진짜 아는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세상도 물질도 세계도 진짜를 알지 못하고 겉모습, 육의 모습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도 진짜 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돈이 주는 육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돈을 육을 따라만 아는 자들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세상과 타인과 나 스스로를 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조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말살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감각이 말하는 것밖에 남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육으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아있는 것 육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같이 살아도 오래 사귀어도 함께 목욕하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내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 술 마시면서 다 수없이 대화해도 일치가, 그와 내가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술 먹고 그렇게 진솔한 얘기 다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싸우더라고요. 또 다른 분열과 외로움이 그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이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 어디도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고 나와 친한 자가 없이 홀로 외로워 고독 속에 마지막 인생의 끝인 파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삶의 문제, 외로움과 그리고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답이 없이 요원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고 다 이 삶을 힘들어하지만 어디에 그 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요 대가를 치른 겁니다. 육을 따라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세상을 알던 내가 그 죄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밤새 힘들었는데 아마 어릴 적부터 이 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에 문제가 있으면 늘 하던 버릇이 요구르트를 많이 마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구르트도 장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캡슐이 있어야 되죠. 캡슐이 있어야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은 위에 있어요? 장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위를 통과해야 장까지 가는데 위에는 HCl 염산이 있어요. 우리 염색하고 도구마트에서는 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산균이 염산에 다 죽어요. 그러니 장에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유산균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캡슐을 만들었어요. 유산균을 어디에다? 캡슐에 쌓았어요. 그래서 위 염산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디까지? 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균만 캡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요 나를 둘러싸고 있어야 할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캡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캡슐 안에 있으면 첫 번째 알게 되어진 게 뭐라?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만 살았는데 그래서 모든 세상이 모든 타인이 다 나의 경쟁 상대고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캡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새 힘이 있는 것이죠. 육으로만 세상과 타인과 나를 알던 그 망가진 인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창조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아는 거죠.
이 관점이, 이 회복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다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과 만물의 근원임을 이해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와이프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모든 이 접할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경쟁하고 도태시키고 싸우고 무찌러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져야 할 것을 아는 거죠. 육으로 하면 섭섭합니다. 육으로 하면 화납니다. 육으로 하면 분노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창조물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저 모든 것이 나의 형제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더라도 내가 맞은데 내가 수고해서 동생들 키워주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장가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 수고한 것처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같은 생명, 차이는 영광은 좀 다르지만 모든 하나님의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을 보살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만물과 타인이 나와 대립되어지는, 내가 처음 쓰고 내가 이겨먹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부터 창조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물질 세계를 나중에 치더라도 옆에 있는 여러분이 또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진 나의 형제요, 내가 함께 사랑해야 할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깨어진 관계가 회복과 화목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 내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하기 싫대요. 아버지는 나하고 있는 게 나한테는 힘들대요. 왜요? 회복과 화목이 없고 자기 육신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생이 허무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알게 되니 먼저 이 사실을 안 자는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화목을 이루며 삽니다. 일치를 이루어 삽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이유이지요. 새로운 삶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직분은 이제 엄마 아빠로서의 직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직분, 엄마 아빠로 살아도 직분이 있어요. 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더 온전하고 완전한 이유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부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영, 로고스를 가진 자로서 부탁받은 이 사명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